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과 13장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노래합니다. 교회는 승리와 환희의 창가를 부르며 기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환상과 우상 숭배자들 향한 진노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1절에서 5절은 보좌의 한상입니다. 14장은 앞의 내용과는 완전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전혀 새로운 장면에 놀라서 보라라고 하며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요한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에 대한 승리를 쟁취하신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인침으로 구속받은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를 소망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있던 곳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산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의 상징이자 하나님 나라 왕으로 등극한 주께서 통치하시고 승리하신 곳입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마의 표를 받거나 인침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름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 승리로 이끄셨음을 보여줍니다. 13장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가 찍힌 자들과는 분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14만 4천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어린 양의 소유로 시온산에 서지만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큰 소리를 듣습니다. 천상의 찬양 소리는 많은 물소리나 큰 우레소리에 비유될 정도로 어미롭고 장엄할 뿐만 아니라 검은 옷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을 정도로 하모니를 갖춰 아름답게까지 한 찬양이었습니다. 그 곡조에 맞추어 14만 4천은 하나님과 네 장로 앞에서 어린 양의 구원을 상징하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하늘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는 오직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구속이라는 주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왜 14만 4천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 없는지를 분명히 밝히진 않지만 그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지라고 하는 표현은 그 자격이 속량함의 유무에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단의 상징하는 붉은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두 짐승의 집요한 바퀴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새 노래의 합창단이 될 것입니다. 4절은 14만 4천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요 순결한 자로 묘사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로 영적 전쟁에서 순종으로 싸우는 자요 어린 양의 군대로서 흠결이 없고 준비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들은 큰 창녀 바벨론에게 굴복하지 않으며 바벨론이 유혹하는 우상 숭배 음행에도 빠지지 않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요 짐승을 따르는 자들과 달리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이 온전한 희생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들처럼 출정식을 하듯 출근하여 전쟁을 치르듯 하루를 살아가지만 충성된 증인에게 혼인잔치에서 부르는 노래와 심히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새 천사의 환상입니다. 요한은 특별한 임무인 복음에 관한 일을 하는 새 천사를 봅니다.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며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이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생겨난 긴급조치와 같은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복음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선포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소리는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오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과 회개의 외침입니다.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합니다. 요한은 천사의 입을 빌려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와 더 넓게는 종말에 드러나 악의 총체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을 향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내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묘사하며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유혹해 음행으로 이끈 죄를 폭로합니다. 셋째 천사도 큰 음성을 듣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아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마시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희석되지 않은 매우 강력한 독주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집행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라 라고 하며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건설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은 권면과 위로입니다. 요한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와 약속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를 성도라고 부르며 성도로서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셨던 것처럼 성도들 또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예수님에 대해 신실함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로서에 대한 전적인 충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은 하늘의 음성이 주는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틀림없이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하며 그 축복의 말씀에 성령께서 동의하시며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까지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고되고 힘든 하루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